흑암에 사는 237 나라 5총 종족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또 27차 세계 선교 대회 주간을 맞이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데리러 가지요. 가서 와서 이제 세우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안수하여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해서 읽어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각자 그 어느 현장으로 갔겠죠, 지방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민 사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복음 안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바뀌어지기가 이처럼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금 흩어져서 가서, 그것도 이방 지역에 가서 희한하게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들만, 유대인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37 언약 세계 복음화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서라도 하나님이 증거되게 했고, 포로로 가게 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했고, 속국이 되게 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했고, 2000년 동안 온 세계 유랑민으로 흩으셔서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 없이 탄생되어질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로마 시대 압정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속국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 하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 상황, 전쟁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7 재앙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흐름은 흘러왔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중세 시대에 와서는 교권화가 되어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짐으로 독일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져 가게 되고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영국을 통하여서 복음의 흐름이 이어져 갔고 그것이 다시금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흐름이 오늘 이 시간까지 흘러오다가 지금은 세계 237 나라 이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선교 대회를 앞두고 마침 또 본문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기에 237 나라 5종 종족에게 빛을 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준비한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개척되어져서 선교교회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여기까지 준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쓰임받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쓰임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기저귀를 차고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교회에 주어진 천명은 택함받은 자가 모이는 플랫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3가지 뜰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3가지 뜰을 다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 뜰은 왜 필요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방인의 뜰을 통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택한 백성, 택함 받은 자가 모이는 이 플랫폼의 축복은 딴 거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다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고 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흑인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여인도 등장하고 있고 바로 사울이라 칭하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유대인과 더불어서 헬라인이 함께하고 있고 흑인이 함께하고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다민족의 흐름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심심찮게 다민족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온전한 전력이 다 되어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민족을 우리나라로 속속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들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대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어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중독 시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마약에 여러 가지로 정상적 삶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는 중독시켜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지요. 생명건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생명건자들의 모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명건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약하고 부족한 그 처음 이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모였던 사람들처럼 생명건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그래,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생명 걸 것인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 사역에 생명을 걸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소명은 빛을 발하는 망대의 사명 소명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나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대구 선교교회에 부름받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율성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왜 내가 부름받았는가? 그건 바로 망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빛의 망대가 되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빛의 망대가 되겠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냥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영적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것, 성취되고 있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거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대충 믿지 마라,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망대에 필요한 건 파수꾼이 있어야 되죠. 든든한 진을 세워놓고 거기에 군사가 없으면은 그거는 무용이죠. 아무런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축복은 파수꾼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어도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6,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얕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쉬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쉬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찌 쉬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인화할 때에 정말 하나님까지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그 삶이 파수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겠지요. 복음 막은 예루살렘은요, 기근에 들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조를 거두어서 이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망대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손이 니하고 함께 하네라는 소리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 현장에 모여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비결은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현장에 왔습니다.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곳에 왔습니다. 이방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오직 복음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할 때에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먼저 어디에서요? 심령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발버둥 치는 그 사람보다 몇 배의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힘이 없으면 같이 휘말려서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구나라고 할 만큼 저분은 대구 선교교회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대구 선교교회 청년들이구나, 진짜 멋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을 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나쁜 사람일수록, 못된 사람일수록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저분 좀 달라.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다. 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문제가 오면은 다가옵니다. 아무개 과장님, 부장님, 내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이 어느 날 부릅니다. 아무개 전무,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전문가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벌써 동의했다라는 거지요. 그래, 너 인정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 예수쟁이로 내가 인정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오직 그 주님만을 위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또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바나바를 파송해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인가를 가서 보라고 말입니다. 가서 보니 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제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분야, 작은 한 요소에서 내 삶의 변화가 다른 이로 통하여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축복입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게 제자의 축복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필요할 때 와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비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특수한 현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서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서도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기에서도 소통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날짜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원네스 되어 소통하자라는 그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죠. 옛날에는 무전기가 막 무지무지 컸어요. 그래서 이걸 막 돌려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그게 신호로 막 가요. 근데 요즘은 편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전화만 해도 어떠했어요? 가정집에서 못하고, 왜? 전화기가 다 없으니까 전화국에 가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왜?
새마을 지도자 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방송을 해야 돼. 빙빙빙 돌려가지고 대구서 누가 전화 왔는데 아무개 댁 전화 받아서 가면은 마늘 캐다가 쫓아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이게요 밤낮이 바뀌잖아. 그것도 한참 걸리고 막. 그런데 요즘은 어딨노 뭐. 똥간에 앉아가도 전화하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하는데 이만큼 시대가 변하여졌는데, 그렇다면 옛날에는요 배 타는 사람들이 전화하려고 하면은 저 제주도 벗어나기 전에 그 딱 통화되는 거기에 있대요. 그 지역에 가면은 배 타는 사람들이 전부 전화한대요. 어디로? 집으로. 근데 그 좀 벗어나 보면 옛날에는 통화가 안 돼. 망망대해가. 근데 요즘은요 어디서든 다 됩니다. 산꼭대기든 꼴짝이든 배 타고 어디에 있든 아무 데서나. 요즘은요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안에서도 통화가 돼요. 신청하면 돈은 조금 비싸지만.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요? 막 복음 전하면은 이거 여는 낮이고 저는 밤이고 여는 하루고 저는 금음이고 날짜가 틀리는데 하나님 여에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봐. 등시, 바보, 쪼다, 희수, 축구다. 지금 돌아가는 이 과학을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주님이 한순간에 재림하는 걸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없겠어요? 소통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안테나에 잡음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라. 이거 통화 막 하면서 무전 치면서 엉뚱한 소리 막 들리는 거 거기에 집중해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자들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집중해야 돼요. 아침, 낮, 저녁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이라도 기도하십시다. 길게 하면은 더 좋지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 딱 하시고, 그리고 낮에 그냥 눈 뜨고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인간 나 자꾸 괴롭히는데요. 저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쥐어박을 수도 없고요. 사올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요. 아버지 알아서 주물러 주이소. 아버지 알아서 주물러 주이소. 그러면 여러분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저거 의합니까? 내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자꾸 저게 내 경제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이소.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이소. 우리 사실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해보이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나 분명한 언약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중심 아시지요? 그죠? 나를 아시지요? 아버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를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 꼭꼭 숨으면은 머리카락 안 보인다 하면은 되는 줄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 있어도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옛날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주한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증거되어지는 거기에서 보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파송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서 보냈다.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다른 건 시공간 초월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시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지만 내 몸은 거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지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파송을 하고 있죠. 금식하고 안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3절에서요. 이것은 딴 거 아니죠.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1000여 명 이상의 현장의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지금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3분을 모시게 되죠. 이 축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37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기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준비한 교회이었던 것처럼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세계 선교를 준비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개척 이후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직 선교에 대한 마음 버리지 아니하고 품고 기도하며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해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감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